이야기 잠깐 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도군이도 봤듯이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은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신약성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나님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서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레위 지파만 모아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함부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재앙을 맞기 때문에. 심지어 레위 지파도 자기를 정결케 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한다? 죽었어요.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이제 다음 달이면 1년이잖아요. 우리 대학부가 조금만 갱신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이에요. 물론 여러분의 상황과 한계가 있지만 그거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의 그런 것을 넘어서 충성이란 말은 내가 지속을 한다는 의미도 있고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한다는 의미도 있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맡은 바 책임을 지는 것. 하나님을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왜 맡겨주셨을까요? 나한테 상을 주시려고. 하나님 그냥 일을 시켜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일에 나를 쓰시고 나를 상을 주시려고요. 오늘 강단 주셨듯이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 나타낸 일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맡은 교회의 헌신이고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현장의 학업이에요. 여러분 교회 헌신도 현장의 학업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요. 도군이 왔네. 도군아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돼요. 알았죠? 군대 가면 박살 납니다.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되고, 전에도 한번 이야기하려다 말았는데 예배 순서를 내 알아서 커트하면 안 돼요. 찬송가 5절짜리를 3절까지만 하고 끊고, 찬송가 2절 하다가 1개를 끊고, 광고 7개 있는데 3개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우리끼리 할 때만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내 신앙생활 전체에 영향을 줘요. 여러분 뭐 친구들한테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친구 있죠. 그게 내 가치관이 된다니까요. 내가 뭐 습관적으로 뭐 10원, 20원, 100원, 200원 안 갚는 친구 있죠. 그 인생 전체에 영향을 준다니까요. 내 작은 말 하나, 내 작은 습관 하나, 내 작은 생각 하나가 결국엔 나중에 나의 인생 인격, 내 캐릭터 자체를 만들어내요. 그럼 정작 중요할 때 그렇게 형성된 캐릭터가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올무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항상 뭘 하시냐? 작은 일에 충성하라 하셨어요. 여러분이 맡겨주신 작은 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언약도 사실은 작은 일이었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아담과 하와가 맨날 하는 일이 과일 따먹는 거였잖아요. 맞죠? 그거 안 먹는 거. 그 쉬운 언약이었어요. 굉장히 쉬운 언약. 아담과 하와가 익숙하게 할 수 있으면서도 딱 매일 느낄 수 있는 그 부분. 그거를 언약으로 주셨는데 그거 가장 쉬운 언약을 못 지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근데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을 내릴 자에게 상을 주시고 벌을 내릴 자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하셔요. 그런 부분 항상 기억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뭐 도훈이가 자기 멋대로 해서 그런 건 아니고 한 번쯤은 조금 갱신이 필요하다 생각되던 부분이었어요. 우리 교회 대학부 분위기상 충성이란 부분에 대해서. 자, 오늘 제목은 뭐였죠? 여기 다 영어 사용자만 있나? 한국어 사용자 없나요? 독수리 난리. 오늘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근데 어떻게 얻을 것이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독수리가 어떻게 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하민이 알아요? 몰라요? 도근이는? 안 배웠어요? 독수리. 여러분 성경 말씀 볼 때 말씀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는데 우리 워시퍼들이 이렇게 파닥파닥 날아갈까요? 아니겠죠. 독수리는 어떻게 날아다니느냐, 그걸 알아야 하나님 오늘 왜 독수리에 비교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알 수 있겠죠. 독수리는 첫째로 활공을 합니다. 활공이란 말이 조금 어려웠는데 그냥 바람을 타고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내 힘이 아니라 비행기처럼 바람의 힘을 이용해요. 그리고 독수리는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느냐, 내 날개로 양력을 발생시켜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바람 타고 가다가 상승 기류를 만나면 그냥 그걸 타고 쭉 올라가요. 내 힘 말고. 우리 뭐 오리나 학이나 이런 거는 내 힘으로 퍼덕퍼덕해서 올라가잖아요. 독수리는 상승 기류 타고 한 번에 높은 곳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승 기류 타고 활공해서 어디까지 가냐? 나라와 나라 사이를, 대륙과 대륙 사이를 이동합니다. 최소 수백 킬로에서 수천 킬로까지. 이게 독수리의 비행이에요. 우리나라에 오는 독수리도 어디서 오냐? 저 몽골에서 날아와요. 근데 이 독수리의 걸음이 있어요. 독수리는 땅에서 어떻냐? 굉장히 보기 불편합니다. 뒤뚱거리고 껑충껑충 뛰어다니고 심지어 닭보다도 느린, 독수리보다 닭이 더 빨라요. 달리면. 그런 걸음을 걸어요. 여기서 제일 키워드는 이 두 가지예요. 내 힘이 아니라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올라가고 내 힘이 아니라 바람에 이용해서 날아다닌다. 그래서 독수리의 날갯짓을 보면 처음에 그냥 날아올 때 한 번, 바람과 바람 사이를 이동할 때 몇 번, 굉장히 최소한의 힘으로 날아다녀요. 오늘 31절에 보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 했죠. 그게 뭐냐?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 혹시 여러분은 뭐 학교에서 달리기 할 때 내 뒤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달려본 적 있어요? 없어요. 달리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달릴 때 또는 자전거를 탈 때 나에게 뒷바람이 불어서 나를 밀어준다면 내 힘을 별로 들이지도 않고 굉장히 빠르게 편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냐? 이 독수리가 날아다닌 것 같이 하겠다. 근데 이 독수리는 보통 어디에 사냐? 요런 절벽가에 둥지를 짓고 살아요. 왜? 그래야 이 밑에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상승 기류를 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뭐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본론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 오늘 불렀던 찬양들과 같이 나를 절벽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계까지, 여러분을 위기 속으로 몰아갑니다. 한계를 안 했네.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들어봤지 싶다. 독수리가 새끼를 어떻게 기르는 줄 알아요? 독수리 새끼 어떻게 기르는 줄 알아요? 하민이 알아요? 한번 이야기해 줄래요? 절벽에 떨어뜨려서 스스로 날아올 때까지. 못 날아오르면 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뒤통수 딱 잡아서 다시 올라가고 또 떨어뜨리고 또 날아오르고. 언제까지? 자기 혼자 바람을 타고 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훨훨 날아서 이 나라 저 나라로 수천 수백 킬로로
날아갈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을 절벽으로 몰아가십니다. 도저히 아니면 안 되게끔. 첫 번째로 왜 나를 몰아가시느냐? 정체성 확인이. 먼저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두 새를 비교해 볼게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온 독수리고, 하나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닭이고. 두 새가 사는 곳은 어디냐? 독수리는 하늘이고, 그 둥지는 절벽에 있습니다. 닭은 땅에서 살아가죠. 그 둥지는 평지에 있죠. 그리고 독수리는 어떻게 살아가냐? 아주 높은 곳에서 멀리 보며 살아가요. 닭은 어떻게 사냐? 땅만 보고 살아가죠. 그리고 독수리는 어떻게 사냐?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닭은요? 여러분 닭이 하는 게 뻔하잖아요. 가축이에요. 다른 말로 노예가 되어 있죠. 알 낳고 고기를 공급하는 자유가 없는. 왜 이걸 말하냐? 독수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닭은 땅에서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우리를 절벽으로 몰아가시냐? 우리가 이 닭 사이에 살다 보니까 내가 독수리인지 잊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는 내 몸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지는 지경을 말해요. 곤란하고 비참한 지경이에요. 곤비하지 않으시며. 그는 명철, 밝은 지혜가 한이 없다. 그 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다.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하시냐?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곤비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계시지만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죠.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은 누구냐? 여호와시다. 그는 어떤 분이냐? 명철과 지혜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다. 오늘 27절에 고백한 그 답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너는 내 송사가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였느냐. 절벽 끝에는 길이 없죠. 낭떠러지잖아요. 내 억울함 하나님께 숨겨졌다 고백할 만하죠. 막다른 절벽 끝에서. 근데 하나님은 내가 누구냐, 그리고 네가 누구냐, 너의 정체성부터 확인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자녀된 자녀. 신분과 권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땅에 있을 때는 하늘이 잘 안 보여요. 눈앞에 땅만 보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만 보이고. 근데 딱 절벽 끝에 서면 뭐가 보이냐? 하늘이 보입니다. 절벽 끝에 설 때 하늘이 보여요. 허공이 보여요. 내가 뛰어내리지 않으면 안 된 그 공간이 보인다니까요. 근데 거기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것 같은데 뭐가 있냐? 바람이 있어요, 거기에.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상승 기류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먼저 나를 절벽 끝으로 보내신다. 두 번째로, 나에게 날개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날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날개가 누구냐? 바로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을 마음껏 누리려면 날개가 있어야죠. 우리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 하늘과 나와의 연결고리가 무엇이냐? 날개예요. 물론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닭. 그 배경과 신분과 권세를 다 잃어버렸죠. 임마누엘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날개예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근데 저번에도 잠깐 했는데 히브리어에는 강한 동사와 약한 동사가 있다 했죠. 이거는 당연히 강한 동사. 얼마나 함께냐? 본드로 나와 하나님 붙여놓은 정도로 함께.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져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으세요. 다만 내가 뭐하고 산다? 잊고 살아간다. 내가 독수리인지 내한테 날개막인지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요? 닭보다 못하게 뒤뚱뒤뚱 껑충 열심히 부스덕부스덕 하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내 노력, 내 열심, 내 생각, 나의 것을 가지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 날개가 있어야 하늘을 날 수 있듯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축복을 누릴 수 있죠. 오늘 강단 말씀에서 계속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라? 날아라. 날개를 가지고 나는 인생. 근데 어떻게 나냐? 그제 말했는 대로 강한 바람을 타고 또 상승 기류를 타고. 상승 기류는 생성되는 곳과 생성되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표와 장소가 따로 있긴 해요. 근데 바람을 타고 날아가다 보면 상승 기류를 만나죠. 독수리 어떻게 나냐? 절벽에서 뛰어내립니다. 바람을 쭉 탑니다. 상승 기류를 만나서 쭉 올라가서 쭉 내려갔다가 또 상승 기류 타서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갔다가 이렇게 비행을 해서 수백 킬로미터, 수천 킬로미터. 사실 이 부분의 끝판왕은 알바트로스인데 알바트로스 날개 길이만 2m가 넘어요. 자기 몸 길이는 1m도 안 되는데. 그래서 땅에서 어떻게 걷냐? 바보같이 걷는다 해서 바보새라 불러요. 근데 태풍이 온다, 강한 바람이 분다, 그때서야 절벽 위에서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수천 킬로를 한 번에 날아가죠. 저 태평양을 건너서 대서양을 건너서. 그런 존재예요. 그런 것 같이 우리도 바람을 타고 상승기를 타고 내 힘 말고 다른 말로 창세기 3장의 내 노력, 내 계획. 여러분, 바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불어가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날아가지 않아요. 그냥 바람을 타고 바람이 가는 대로 날아가요. 내 계획. 그리고 목적지도 내가 정하지 않아요. 내 결과. 내가 바라는, 내가 그리는 내 결과가 아니라 바람이 흘러가는 대로
바람이 나를 이끄는 대로. 그 바람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경 하나님 역사를 불과 같고 바람과 같다. 불이 있는 곳에는 상승 기류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왜? 올라가는 에너지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어떡하냐? 달려도 걸어도 피곤치 않다. 왜? 내 힘 가지고 날아가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불어주시는 힘으로, 나를 떠받쳐주는 힘으로. 여러분, 물론 우리 사람은 질량이 많아서 밀도가 높아서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절벽에서 뛰어내릴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 날개가 있을 때. 여러분 시간 나시면 재미있을 때 해보세요. 행글라이더. 행글라이더를 체험하면 깨닫게 돼요. 아, 독수리가 이렇게 날구나. 그냥 뛰어내리는데 떨어지지 않고 쑥 갑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허공처럼 보였는데 거기에 공기가 있고 거기에 바람이 있고 그것이 나를 떠받쳐서 멀리까지 가게 해주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세상처럼 닭과 같이 땅에서 살며 땅만 보고, 닭은 왜 땅만 볼까요? 땅을 봐야 작은 벌레 한 마리, 쌀 한 톨 먹잖아요. 독수리는 뭘 먹고 삽니까? 그냥 짐승 한 마리 잡아서 다 먹지도 않아. 맛있는 것만 골라 먹고 가죠. 그러면 나머지 이제 청소하는 동물들이 먹고. 그런 인생이에요, 독수리. 그래서 독수리를 뭐라 해요? 하늘의 제왕.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대리 통치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는 친구들하고 비교하면서 나 쟤보다 달리기도 못하네. 난 쟤보다 알도 못 낳네. 난 쟤는 볕인데. 독수리는 볕이 필요 없어요. 하늘을 날려면. 닭은 볕이 필요하죠. 무리를 이루어야 되니까. 노예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롭게 높은 곳에서 멀리 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나를 몰고 간다? 절벽으로. 여러분이 한계를 만났을 때, 또 여러분 위기 가운데 앞에 있을 때. 근데 성경 속 7렘넌트의 여정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시고 요셉을 보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딱 이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위기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그 절벽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하나님 결국 뭐 하는 게 뭐냐? 결론. 믿고 뛰어라. 뛰어내려라. 어떻게? 그리스도의 날개를 펼치고. 내가 날개가 있음을 믿어야 돼요. 일단 뛰어내리려 맞죠? 불안해도 뛰어야 돼요. 뛰어내려야 뭐 하늘을 날아가지. 그래서 오늘 뭐라 했느냐? 31절에 오직 딴 거 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여호와를 뭐 해라? 앙망해라. 요즘 앙망 여러분들 잘 쓰는지 모르겠지만 바라볼 앙자에 바라볼 망자죠. 바라본다는 게 두 번인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게 여호와만 바라보고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집중이 들어가 있죠. 오직에도 집중의 의미가 들어가 있고. 그 말은 무엇이냐? 다른 거 다 내려놔라. 또 내 모든 것 다 내려놔라. 어떤 것들? 내가 이 땅에서 가지려고 했던 것들. 내 힘, 내 노력, 내 계획, 내 결과. 그리고 믿고 맡겨라는 거죠.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 기다리라. 뛰어내리란 말만 들으면 해야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성경은 뭐하냐? 기다리라고 말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고 하나님도 구약이 말할 때 그렇게 말했고. 근데 오히려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은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문제와 위기와 사건 앞에서
내 노력, 내 생각, 내가 무언가 해야 될 것 같은 그 압박감 속에서 내 의지를 내려놓고 가만히 기다리는 게 더 힘들지 않아요, 혹시? 그게 사실 힘들거든요, 진짜.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위기가 나를 죽일 것 같아. 이 위기가 내가 떨어져 죽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라. 기다리는 게 사실 믿음에 나를 던져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성경 구절 좀 적을게요. 첫 번째로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왜?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맡기면 그가 내 길을 인도하고 지도하시리라.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에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이루시리라. 정오의 빛, 가장 강한 햇빛과 같이 이루신다. 하나님께 완전히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시험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대로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기쁘게 여기라. 왜? 이는 시험이 인내는 연단을 이루어서 너희를 온전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 자녀라는 그 축복의 독수리가 날개가 여물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한 번만 뛰어내리면 될까요? 계속 뛰어내리는 거예요. 계속 떨어뜨리는 그 절벽 위에서. 뛰어내렸다가 다시 끄집어 올리고 뛰어내렸다가 끄집어 올리고 언제까지? 온전케 될 때까지.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기쁘게 여겨라. 문제와 사건이 온다. 하나님 나를 완성시키시려고 하는구나. 가장 유명한 구절인 욥기 23장 10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에 다시 나오는데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 좋은 말은 다 들어갔다. 여러분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서밋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뭘 주신다? 잠깐 고난을 주신다. 왜냐? 우리가 왜 믿고 맡길 수 있고 왜 시험을 기뻐할 수 있느냐? 그 근본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이 와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하는 시험이 없다. 그리고 그 시험 당할 즈음에는 하나님이 피할 길로 주신다. 근데 여기서 즈음에는 딱 붙어 있는 기간이에요. 그 시험이 오는 것과 딱 붙어서 피할 길로 온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피할 길을 주시는 건 아니다. 시험이 올 때 피할 길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온다고 낙심하거나 고민하거나 걱정할 줄 없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항상 붙잡아야 될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이다. 여기서 선이란 말은 영어로 굿이죠. 근데 어떤 굿이냐? 내가 바라기에, 내가 원하기에, 세상의 기준에 맞기에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신 그대로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신다? 나를 온전하게 하신다.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 것의 배경을 누리는 하늘을 누리는 사람으로. 하늘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죠. 그런데 날아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린 뭐만 붙잡으면 되느냐? 사실은 이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문제와 사건, 어려움 앞에서 그리스도만 딱 붙잡으면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승리하면 됩니다. 한 주도 또 여러분 남은 평생도 인생도 땅에서 땅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저 넓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며 위삼칠 나라 5천 종족까지 또 주님 세계복음화 하실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절벽으로 인생의 한계로 몰아가실 때는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인하고 그래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만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자유롭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려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문제와 사건 앞에서 우리의 한계 앞에서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오히려 기쁘게 여기는 그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나의 모든 것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다릴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